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이제는 좀 변했지 싶었는데 예전과 똑같은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지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말입니다. 분명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있는데 상황만 조금 바뀌면 다시 나의 옛자아가 이전에 그 비겁하고 두려움 많던 그 옛자로 돌아가 버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며 좌절하고 또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도 꼭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목격하고 이제 그랄 땅으로 옮겨온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25년 전 과거 자신이 애굽에서 했던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고는 그 나라의 왕에게 데려감을 당하게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할 법한 오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반복된 실패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으며 또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변함없는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기도는 아비멜렉이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당혹스러운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믿음의 조상인지 누가 신자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며 그가 세상 가운데 복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비멜렉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세상의 복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어야 될 그 삶을 오늘 아비멜렉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중재자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며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중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 비겁하게 속이던 그때에 도리어 침상에서 하나님을 마주한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 중재해야 될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순종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할례 언약을 받으면서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날 즉각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전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떠났듯이 이제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생존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 움직이던 그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제 그랄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책임조차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동생이라 속이고 이방 왕에게 사로잡혀가게 둘 때에 도리어 아비멜렉은 자신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혹시 사라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잃었을지 모르는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도리어 자기 명예를 깎아서라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아비멜렉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고 자기 안위보단 남을 먼저 위하며 회복을 보여줘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복으로서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방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한 불신자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죄를 들여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한 그 아비멜렉이 동일하게 묻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다지 극심하진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복은커녕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무슨 유익이 될까? 또 반복해서 실패하고 주의 자녀로 또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기 실패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하며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우리가 다 그런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차라리 내가 민폐는 안겠지만 다행이지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가 내 선지자라고 내가 그를 택했고 내가 부른 나의 중재자라고 이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건 지금 그의 삶이 어떠하건 그는 내가 택하고 세운 사람이기에 그는 그의 부르심대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을 부름받은 대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기도는 아비멜렉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 실패하고 후회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으로 부름받았으나 살다 보니 때로는 내가 복은커녕 저주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부르심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으로 살다가 실패한 분들 계십니까? 믿음대로 살려 했지만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진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기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진 대로 실패한 대로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사 다시 부름대로 세상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이 선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애굽이 아닌 그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분명 25년 전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던 시절 그는 가나안 땅의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곧장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실패는 오늘 본문처럼 단순히 아내를 동생으로 속였다는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이탈해버린 것, 곧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계와 목숨을 더 귀히 여기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 움직이고 있지만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게브 땅, 곧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바로 그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는 오늘 실패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25년 전과 같이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고 똑같이 비겁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번번이 실패하는 그를 보며 우리는 그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진 않습니다. 비록 그 안에서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질지언정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항상 이 그랄이었음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실패해도 그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실패로 인해 취소되지 않듯이 우리의 실패는 항상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랑 밖에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스스로의 모습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도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하며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실패는 안전합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항상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안전하고 우리의 넘어짐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넘어져도 그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실패한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그 사랑 밖에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언제든 다시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그 사랑 붙들고 일어나게 되기를, 또 세상 가운데 주의 복으로 살아내기 실패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사랑 안에 그 부르심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 복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와 같이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넘어지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 앞에 비겁하게 숨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이제 우리가 오늘 넘어진 그 자리가 약속 밖의 애굽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약속의 울타리 아닌 그라림을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나만을 위한 복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상을 위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나의 선지자라 중재자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이 땅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며,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일으키는 참된 회복자의 삶을 사도록 다시 세상 가운데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그 부르심 따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